성경 말씀은 잘 들으니까 나는 안 들리시죠. 326장 27절. 조금 낫네. 사도행전 26장 27절.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좀 여러분 성경하고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으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제가 읽은 성경이 더 이해하기 쉽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롤 모델은 내가 하고 싶은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야구 선수다. 그럼 야구 선수 가운데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을 롤 모델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이제 롤 모델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자기와 관련된 그 아주 성공적인 사람을 이제 모델로 삼아서 바라보고 가는, 그래서 이제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재판받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롤 모델로 딱 내세우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웬만한 확신 가진 사람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롤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묶여 있는 거 빼놓고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그 모든 사람에게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뭔가 바울이 그 확신 가진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확신 가진 것을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럼 바울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은 원래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정통한 게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율법을 나는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켰는데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미지수야. 언제나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냥 죽을 때 성화되고 영화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완전해질 수 없다.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완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내가 완전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완전하다. 우리가 지금 윤리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완전하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완전하다는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 할 때 그리스도에게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완전한 자다. 왜?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완전한 자다. 그걸 알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건 없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 완전한 것은 없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통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바울이 어느 날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로 호송하게 받게 되는데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완전해질 수 있고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제 재판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다 그렇겠지만 선교사로서보다도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도 내가 아는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나처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교사보다 더 귀중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진 사람이 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저는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분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그 율법을 지키면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 지키고 있었던 율법은 자기를 살리지 못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했어요. 여러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행복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나처럼 되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나처럼 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좀 돈 있고
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행복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만 너무너무 귀중하게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이렇게 입학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비참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머릿속에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신 것 같아.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망할 수 있냐 이게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엄마가 암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싸우면서 암과 싸우면서 엄마가 그때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갖고 불신자가 딱 됐어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 기준은 이제 육신적인 것으로 전부 좌우되니까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이렇게 기준이 되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머니는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언젠가 돌아가시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암 걸려서 자기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셨을 뿐이지 어차피 돌아가셔야 돼.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 기준은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되는 게 아니고 못 돼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행복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죠.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단 말하기 싫어하고 뭐 해도 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나는 사단 싫어해요. 사단하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어떤 친구가 상담을 해요. 대학을 가는데, 목사님 어떤 대학을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떤 학과를 가는 게 좋겠어요? 그게 이제 한 40년 전 얘기인데, 그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살면은 뭔가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냐. 그럼 너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냐?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 물론 돈을 받지만 그래도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인생이지 않나.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건 뭐냐? 목사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영광하면 멀리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청소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뭐겠냐? 내 생각으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는 길로 가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 이런 학과를 선택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전도자는 남을 돕는 자예요. 그런데 전도자로 사는 것이 왜 행복하냐? 바울이 지금 전도자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냐? 다른 사람을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을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거든요. 근데 바울은 평생 전도자로 살았어요. 어디에서 살든지 저는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한국에서 여러분은 또 불신자들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또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왜? 나 때문에 이제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여정을 그냥 우리는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바울은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감옥에 가서 막 고초를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그러다가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막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싸우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독립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암만 감옥에 가서 죽고 뭐 별짓을 해도 그 힘 가지고는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본 딱 꺾어버리니까 그냥 당장에 해방이 됐죠.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운동에 쓰임받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독립운동을 했어요. 말하자면 해방운동을 했어요. 죄와 저주에 빠져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운동을 했어요. 그 해방운동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미래를 확 내다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했대요. 왜?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해방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일생을 살면서 특별히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어떤 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되는 그런 비전을 보는 나. 그것 때문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나, 그런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 본받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확신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우리가 앞으로 할 말, 다른 사람에게 할 말 한번 해봅시다. 너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또 조금 연장자에게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너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런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